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제일 먼저 이룬 곳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기가 무슨 섬이에요? 무슨 섬? 진짜 바보네. 네? 네,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는데 구브로 섬에 바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이나미 성이. 바보성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여기가 어디야? 네. 어떻게 알았어요? 바보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가 어디야? 그러니까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차 잊어버리는 참 은혜 충만한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버가라는 동네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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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처음 들어봐요? 말을 좀 해봐요. 말을. 버가라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 생겼죠? 아 뭐지? 찾지 마라. 찾아봐야 안 나와. 찾아봐요. 지도 봐야 몰라. 알겠어? 혜미 눈 감았자 안 보여. 그냥 봐. 들어 그냥. 이쁘진 했지만은 그냥 안 보여. 자, 무슨 사건이 생겼는가 하면은 마가와 한 글자만 나오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왜? 앞으로 다음부터는 바로 나오기 바랍니다. 마가와 싸우는데 왜 싸웠다 했어요? 누구가 누구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고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 심하게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가가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싸우는 지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고 전도의 문도 가로막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버가를 통과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거하고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마지막 이른 곳이 어디라고? 응? 에베소가 벌써 나면 안 되지. 안디옥이 왜 나와 이래서. 미남아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니 때문에 같이 다 바보 만들잖아. 응? 더베라고 하지. 더베. 처음 들어봐요? 더베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 다시금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굳게 하고 버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버가에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물어볼게요.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싸워요? 바나바하고 싸워. 왜 싸워요? 네,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보면 이게 상당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도 싸우는데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응? 자기의 생질이거든. 생질. 조카였기 때문이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 얘기. 근데 바울은 지종하에 있는 사람 한 번 선교 여행에서 실패한 사람을
또다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는 안 새겠느냐? 지난번에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번에 또 안 일으키겠는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보하면 될 터인데 마가가 그래 그럼 우리끼리 가자. 그럼 바울이 아니 그냥 같이 가자.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죽어도 같이 가야겠다고 그러고 죽어도 같이 못 가겠다고 그러고 막 여기서 결국은 둘이 갈라져 버리고 마는. 그래서 바나바는 어디로 가요? 네? 네, 구브로로 1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구브로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적어 놓으시는 분들 다음 주에서 물어보게 되면 어디에 적어놨는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같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거꾸로 더베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더베 쪽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 쪽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기를 원했는가 하면 어디로 올라가기를 원했다고요? 어디로? 첫 글자가 비자야. 비시디아 안티옥 뭐 여기 뭐 싸워.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님께서 막으신다. 그래서 에베소로 내려가서 이 소아시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따라서 비두니아도 올라가지 못하고 소아시아 지방으로도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뭘 또 유럽으로 벌써 가. 어디로 갔어요? 자, 뭐 빌립보가 왜 자꾸 나와? 네, 드로아로 가, 드로아로 가서 하룻밤을 지나는데 어떤 꿈을 꿨다고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 줄 알고 오늘 보따리를 써가지고 바로 건너가게 되는 거야. 건너간 유럽의 첫 성이 어디라고? 빌립보다. 빌립보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 네, 브리스라 아굴라 만났대. 네? 어떻게 알았어? 세 가지 줬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치료해준 일 때문에 어디 됐어요? 감옥에 갇혀.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거기서 누굴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미 다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이곳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누가 알았겠냐고. 응?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데 전도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더라라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영혼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왜 안 들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응. 두 등치가 한 등치를 못 이겨? 해봐. 근데 보니까 마음 좋던데 성격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 좋아. 그러면 더 봐야지. 싸우라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물고 뜯어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여기서 복음을 전가고 난 다음에 빌립보 간수를 고쳐주는 아니지. 저 많은 귀신을 치료해줬는데 세상에 여기서 핏방을 받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어디로 가요? 네. 한 맞았어 바보가. 네.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 과격분자들이 있어가지고
결사들을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야. 너무나 큰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협을 당하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응? 네, 베레아로. 이제 바보가 이제 문이 트인 것 같아. 지혜 문이 열린 것 같아. 베레아로 내려갔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에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숙근 사람이 성경 읽는데 그냥 눈알이 막 빠질 것 같다는 거야.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줄줄 막 흐른다는 거야. 눈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근데 칠동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거야. 칠동을 향해서. 와.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상고하시다가 의문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받아보면 내가 봐도 아리송송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신나겠냔 말이야.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역사가 없고 질문을 해본 역사가 없는 분들이 이 가운데 수두룩뚝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그래서 알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서 복음을 전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과격 분자들이 막 베레아까지 내려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덴 지방으로 내려와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덴에는 막 얼마나 우상들이 막 너무너무 많은지 심지어 어떤 우상들이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우상,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단을 쌓아놓고는 우리도 모르는 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그 신에게 막 제사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를 한 다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어디로 가요? 네? 에베소 가는 게 아니고 고린도로 가서 마지막 종착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된 배경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얘기해봐. 안다며. 얘기해봐. 죽인다고. 죽인다 그랬다. 응. 응. 아, 근데 네가 얘기해봐. 누가 죽인대, 자꾸 죽인다고. 누가 죽인대. 계속 해봐. 응. 네, 모든 유대는 로마에서 나가라!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누구가? 어디로? 고린도로 오게 됐다. 죽인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만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야. 그러고 난 다음 이들이 어디로 오게 되는가 하면 돌아가지고 에베소까지 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고 장로들을 만나 잠깐 전하고 난 다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안디오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데 3차 전도행은 사도 바울이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소아시아 일대를 돌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가한 소원인데 그 소원이 무슨 소원이야? 네, 두란노 소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라고요? 서로 파당이 생겼다. 파당이 생겨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서 누굴 통해 보내요? 네,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든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하나둘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직접 가슴 아픈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방문을 한 것이 더 화근이 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와서 이곳에서 눈물의 편지 한 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에 다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디도가 건너가게 되고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만날 시기에 드로아에 가셨단 말이에요. 드로아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드로아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 한 통을 받아들이고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변화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저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도 바울이 인도하기를 시작했다는 이런 정말 감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다시금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기도 나중에 뒤를 따라 고린도에 방문하여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가서 선교복을 하면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차 전도여행은 반쪽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3차 전도여행까지가 끝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4차는 없습니다. 4차는 로마 전도여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전까지 웃지 마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전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당이 있다는 거예요. 파당. 자, 무슨 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굴라파, 아볼로파, 게바파. 서로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막 비방하고 싸우고 그런다. 아무리 은혜 충만한 곳에도 서로 파랑이 생기고 싸우고 분쟁이 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합하고 기도가 합하고 예배가 합하고 마음이 합하고 뜻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당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에서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을 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나를 보내었다. 따라서 세례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앉아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움받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수천 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외식과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살고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을 함에 있어서는 말에 취해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영혼 구원을 함에 있어서는 화려한 말솜씨 있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오면 스스로 자기가 위축되고 전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화려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어느한 말로 한마디 전도에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던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실어지게 될 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그 심령에 비수와 같이 화살을 꽂히게 되고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어둠의 악한 세계에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구원받아 올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능력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 지옥 갈 자, 죽어 망할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요 정말 바보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웃기는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고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오늘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이 십자가의 비밀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라. 이 십자가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십자가의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학문을 전부 다 배웠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비밀을 풀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박사들이 다 앉아 있어야겠죠. 대학원 나온 사람 전부 다 앉아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앉아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지식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아멘. 언제 하려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빼앗았다는 거야. 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패해버리시고 미련하게 만드시고 무식하게 만드시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고 이해되어지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얼마나 미련스러운 방법. 전도 얼마나 미련스러운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신 작성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자는 선생님은 얼마나 좋을까? 길을 가다가 일자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요? 안 믿는데요? 당신 왜 예수 안 믿냐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일자는 선생님이라고. 무엇을 하냐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데리고 와서만 전부 다 일자는 선생님. 봐 보라고. 이걸 보고도 안 믿겠냐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전부 다 이마성 중앙에다가 정중앙에 점이 하나씩 까만점이 딱 찍혔으면 얼마나 좋아요. 길 가다가 점 있는 사람 만나요? 당신 하나님 믿냐 안 믿냐고. 안 믿는다고. 왜 안 믿냐고. 내가 왜 믿어야 되냐고. 이마에 점이 있지 않냐고. 점 있는 거 무슨 상관이냐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와서 전부 다 이마에 점이 다 있어. 이래서 안 믿겠냐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누가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누가가 안 택한 사람인지 알 까닭이 없어요. 아니 속속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가세요. 세상에 내가 전도하면서도 도대체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전도하면서도 나 스스로도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오늘날 수십억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살다 갔으니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하나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전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말. 사람의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게 넉넉하니 오늘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란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지혜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안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송할까요?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기를 열어놓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안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